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 아마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스포츠를 특히나 축구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축구 중계를 해주는 것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챙겨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국과 일본, 우리 숙명의 한일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시간을 확인해 봐도 제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해 보고 이래저래 노력해 보아도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저는 맞닥뜨렸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괴로운 중에 저는 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경기의 녹화를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인터넷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또 지나간 경기를 다시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여기에다가 경기를 녹화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한 가지 더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라도 경기의 결과를 내게 미리 알려주지 말 것을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누리면서 그 경기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제 용무를 다 마치고 친구에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녹화된 경기를 보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테이프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한국이 2대1로 이겼다라고 경기의 결과를 미리 다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이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게 되었다는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면서
김이 팍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와서 비디오를 넣고 경기를 재생시켰습니다. 경기를 한창 보고 있는데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이 선취골을 넣게 됩니다. 즉 한국이 0대1로 일본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 저는 그 상황에서 매우 화를 내고 또 원통해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본에게 골을 먹다니, 우리 한국 축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아마 저는 아주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고 아주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 2대1로 이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실점을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서도 저는 의연하게 아주 평온하게 그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마치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와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마치 상대편에게 선취골을 내준 것과 같은 조금은 불만스럽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의연하게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과 이미 승리의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를 보는 것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정확히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떠도는 상황에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험한 말로,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사르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먹게 해달라,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식생활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으로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 좋은 것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는 도중에,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이 상황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했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걷는 길은 좁고 험하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르게 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우리가 다다를 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 삶에 조금의 결핍이 느껴지거나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신의 감정과 사고들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 삶에 닥쳐진 벌이나 재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분명히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다가온 형벌이거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결과로 얻어낸 축복의 산물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머물고 있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상태가 도리어 형벌 같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재앙과 같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형벌이나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내가 다다를 곳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맞이하는 일상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의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하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결국 우리가 다다를 곳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